우리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새 날을 시작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이 나라의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 말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보내셨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돼. 마땅하도다.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거다. 여기서부터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마땅한 일인데 실상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의 가치를 내가 다 깨달았어요. 와 너무 좋다. 신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알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적용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읽고 아는 것에 멈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사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깨달음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묵상한다라는 말에 멈춰설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참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기 안에 딱 멈춰 서 있으면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아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아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행위로 나가야 그것이 뭐가 되냐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았죠.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얗게 새 옷을 갈아입으시는 모습.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면 엘리야가 서 있고 모세가 있는 모습을 베드로 제자가 봤죠.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신비의 체험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뭐로부터 깨어나냐면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누구만 옆에 계세요? 예수님만 곁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전에 바로 이제 구름에 선지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네 곁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오래 있지를 못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큰일이 났어요.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막 붙잡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치열한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가 거기 있는데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슨 환상을 보면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다시 부딪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생기느냐라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뭘 붙잡고 할 수 있느냐면 다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픈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픈 사랑을 하신 건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 감정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거든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내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1cm라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만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비슷한 나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높은 존재야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다라는 이거보다 더 무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 나의 모습대로 와라. 내 뜻대로 와라. 내 모습대로 와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높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를 낮은 자로 여기게 해주세요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달을 때 누구를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존재거든요. 그 사람보다 내가 재물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생각해. 그 사람보다 내가 사람 관계가 조금 많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한다. 참 많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뭔가 이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큰 돈을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돈을 그냥 다 탕감해 주잖아요. 탕감해 주고 나오는 그때 그 한껏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작은 돈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때려잡아 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놓고 빚 갚을 때까지 가둬버리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못된 그 모습을 보고 큰 빚을 탕감해 줬던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빚 탕감해 주는 저 인간이 저 짓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를 다시 옥에 가둬버리고 말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감옥에 너를 쳐넣을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뭐로 되었어요? 먼지예요, 먼지. 아담이라는 단어가 먼지거든요. 흙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후 하고 부르면 없어져 버리는 먼지예요. 또 신약 성경에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믿음은 뭐냐? 아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삶의 형편들을 그래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의 이 믿음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예전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고3 아이 자녀를 둔 분이셨는데 그 서울대를 치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를 쳤느냐가 뭐 중요해요.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근데 그냥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떨어졌다 그러다. 그래서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나라는 생각을 좀. 사람이라는 게 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주 묘하면서도 그 조그만 자존심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를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그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는 나를 봐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보아야 뭘 볼 수 있느냐면 너를 볼 수가, 너의 가치와 너의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를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복음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복된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